주변에 보면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애를 써보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절망하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간혹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처럼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믿음 생활 해보긴 합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합니다. 기도도 해봅니다. 그리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막 금식 기도도 해봅니다. 그런데 상황이 호전되기는커녕 상황이 점점 악화되기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누구나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잖아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우리가 고백은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일을 주셨다,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당혹스러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이렇게 하실 리가 없는데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의 위로하는 말도 이때 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이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도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바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상황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 일어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요, 화면 띄워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하시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왜 주신다고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적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사방이 다 막혀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런 답답한 상황처럼 보여도 믿음의 사람에게 임한 고난이라면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주신 것이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숨 막힐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고난을 주신 이유를,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간혹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환경을 주실 때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여주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비교해 주시는 거죠. 분명히 이 세상에서는 다 만들어진 신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환경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이것도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두 길을 두셔요. 하나님이 어떤 길, 어떤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어떤 길? 사망의 길을 두신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앞에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두시고 우리에게 초이스를 하게 하십니다. 선택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사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 사망의 길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이니까. 내가 보기에 편한 길이에요. 누구나 다 가는 넓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다 선택하니까 저 길을 가는 게 맞을 것 같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쾌락
안락적인 길을 선택한단 말이죠. 우리가 안락한 길을 선택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힘들게 하고 싶으세요? 다들 편하게 하고 싶잖아요. 주일날 오전만 잠깐 예배드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막 부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여러분 사망의 길로 걸어가셨을까요? 생명의 길로 걸어가셨을까요? 생명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걸어가셨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좁은 길이었습니다. 너무나 협착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어려운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시면서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앞에 딱 두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망의 길로 막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다 선택하는 넓은 길로 막 간단 말이죠.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길로 우리가 쫄래쫄래 계속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것을 원하실까요?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고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사망의 길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길,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생명의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 이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애굽의 10장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물론 처음에 몇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간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에서 피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고센 땅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도록 고생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 고난을 받지 않게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너무나 감사하며 살다가 마지막 재앙인 장자재앙 때 이제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자기들 원하지도 않았는데 애굽 사람들이 막 금은보화를 막 안겨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막 애굽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막 안겨줘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요? 이것이 무엇을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들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순종하며 왔단 말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어떤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처음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땅의 길로 인도하셨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처음에 애굽 사람들이 땅의 길로 처음에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까? 한 열흘 정도만 가면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일까 막 기대하면서 갔을 거예요. 열흘만 좀 참자라고 하면서 신나게 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나옵니까? 돌이켜라고 합니다. 뒤돌아가 그러는 거죠. 뒤돌아가 그러는 거예요.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기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요 되돌아가서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롯의 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누가 뒤돌아봤어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단 말입니다. 아쉬워가지고 저기 거기 보석함에 보석들은 어떡하지? 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뒤돌아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뒤를 돌아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되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되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곳이 어떠한 불안 요소도 없이 안전한 피난처 같은 곳이라면 당연히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기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입니다. 여러분 여기 믹돌이라는 곳은요. 믹돌이라는 단어는 망대라는 뜻이거든요. 첨탑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첨탑이라고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비교해보면 63빌딩 정도 오늘날 우리가 느끼기에 63빌딩이나 아니면은 어디입니까? 저기 제2롯데월드 이 정도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장벽이 이렇게 양 사이드에 있는 곳이 바로 믹돌이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넘실대는 홍해가 딱 있습니다. 뒤에만 막혀 있는데 자 그러니까
거기로 딱 갔다는 소식이 만약에 애굽 왕에게 전해진다. 그럼 애굽 왕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 도관에 든 쥐가 됐구나 라고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애굽 왕 바로 왕이 듣고 쾌재를 부른 거죠. 아, 스스로 그냥 도관에 든 쥐가 됐네 라고 생각했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사들 이끌고 가면 아, 이 도망한 이 노예들 200만이 넘는 노예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자기 재산인데 이 노예들을 생포해서 도로 데려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무장한 애굽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게 해서 쫓아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할 곳이 없는 완전히 그냥 사방이 다 막혀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특별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니까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고 있다는 4절 보세요. 자, 4절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라고 하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을 완악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환경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막아두셨으면 이런 고난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심지어 8절에도 반복하고 있죠.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서 내가 라는 단어를 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잖냐라고 할까봐 8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라는 단어를 딱 기록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넣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출애굽시키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런데 결국에는요 이처럼 곤란한 지경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좋은 거 주셨다가 이제는 그냥 생포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실까요? 병 주고 약 주고 왜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곳, 즉 자신들이 원하는 사망의 길로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생명의 길로만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순간부터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바로 왕의 법에 지배를 받는 백성이었죠. 이젠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지배를 받는 새 백성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속까지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자기들을 붙잡게서 뒤쫓아온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어떻게 하죠? 불평하죠. 누구한테요? 모세와 아론에게 막 따지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불평하느냐. 10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부르짖다라는 동사를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비명을 지르고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막 통곡하고 막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또 누구한테 달려가? 저는 모세한테 달려가. 모세한테 달려가 가지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들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합니다. 12절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중반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당신한테 우리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속사람까지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었어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은 바뀌었는데 속사람까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좌우 사방으로 다 뚫린 곳이었다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걸음한 날 살려라 하면서 완전히 그냥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다 도망했을 거예요. 그죠? 앞에 홍해도 없고 옆에 깎아지르듯 다 절벽도 없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도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완전히 사방에 피할 곳이 전혀 없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꼼짝없이 도관에 든 쥐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순종해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너로 몰아넣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극한 곤란한 상황을 만나서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돈을 잘 빌려준 사람들이요, 다 가난하게 돼가지고 돈을 빌릴 데도 없습니다. 은행도 돌아봅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은행 금리가 별로 세지도 않고 그리고 또 조건도 까다롭지 않아서 쉽게 빌릴 수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가 다 막힌 거예요.
은행금리는 막 고공행진합니다. 그리고 조건도 갑자기 까다로워졌어요. 다 막힌 겁니다. 돈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또 어느 날 건강이 이상해서 병원에 찾아가봤습니다. 찾아가 봤는데요, 여기 이상이 있다라고 해서 다른 병원 가보라 그랬더니 가봤더니 거기만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이상입니다. 또 이제 최종적으로 큰 병원 가봐라라고 대학병원 찾아가 봤더니 더 심각한 진단을 내립니다. 이제 수술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몇 달 못 살기 때문에 수술해보나 마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 정확하게 갈린다는 거죠. 정말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정확하게 갈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거죠. 해볼 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구나라고 하고, 그때라도 예배에 생명을 건단 말이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내가 예배 드린 게 어딘데, 그동안 내가 기도하는 게 어딘데, 교회 나가준 게 어딘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여기서 갈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간혹 이처럼 정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이 전혀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신 이유는, 하나님이 왜 그런 환경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려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겁니까? 우리는 지금도 자격이 없어요. 아직 죄성이 남아 있어서 나도 모르게 또 죄의 길로 달려가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죠. 믿음으로 살아갈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마음은 어때요? 육신의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7장 21절 말씀부터 쭉 띄워주세요. 한 절 한 절 볼게요. 자, 화면에 보시면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도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보니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지막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성령을 쫓아 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고자 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틈만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굶겼습니까? 먹을 것을 주셨다는 날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배고파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너무 배고픕니다 했더니 하나님의 만나를 주셨어. 날마다 주셨어. 근데 날마다 먹다 보니까 지겨운 거예요. 하나님 왜 만나만 주십니까?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고 오이도 먹고 이것도 먹고 했는데 고기 먹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또 주셨어요. 고기를 또 하나님이 주셨는데 날마다 고기만 먹다 보니까 또 불평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길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살게 하시려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다 막힌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코너로 모르셨다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불평할 수가 없죠.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역정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인도하실 때 감사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감사하는 거 쉽습니까? 아멘은 했습니다마는 한쪽에는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한쪽에는 그래도 힘든데 육신적인 마음이 공존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인도하실 때 감사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순종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큰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일을 내다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의 공격이 거세면 거셀수록 하나님은요 더 큰 승리로 영광 얻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세요. 4절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라고 하면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면 초과의 상황으로 내몬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속 보니까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이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직접 보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더 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진짜 체험하게 하겠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정상적인 코스로 가지 않고 오히려 돌이켜서 광야길로 행하다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이때 이 소식이 바로 왕한테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때 바로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무장하지 않은 채 광야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생포할 저로의 기회구나. 그동안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나의 엄청난 재산인 노예들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지라고 하면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쫓아온 거죠. 몽땅 다 동원해서. 자, 어떤 걸 동원합니까? 7절에 보니까 특별 병거 600승을 동원했다라고 하죠. 여기 특별 병거라고 하죠. 철병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철병거 600승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다른 모든 병거들을 총동원합니다. 이것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무런 무장도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너무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에요. 사방이 다 막혀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에도 자신의 살 길은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니까 모세한테 가서 막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냥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굳이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비참하게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는 뭡니까?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결코 절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비밀한 길을 숨겨놓으셨잖아요. 어디에? 홍해에. 그게 바로 홍해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 속에 하나님만이 준비하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이었습니다.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로와 애굽 군대에게는 어떤 길이었어요? 죽음의 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코너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분명히 구분되는데 저와 여러분만큼은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면 됩니까? 불평하는 그 입술로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살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요 그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다 보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현재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가 막힌 살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 어려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환경은요 모두 다 정말 사망의 길로 주님께서 몰아넣으실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임할수록 환난이 극할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친히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2025년 한 해도
저희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간혹 저들이 인생 가운데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환경으로 인도하실 때 저들이 보기에는 견딜 수 없어 보이는 고난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늘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기억하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환난을 만날수록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